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징검다리를 아십니까? 얕은 강물이나 냇가를 걸을 때 이렇게 돌을 놓아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을 징검다리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에 이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처럼 사용하시는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킹덤 스토리의 내용을 가지고 나눴었는데 사사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룻기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이제 그 룻기의 마지막인 그 다윗의 족보, 바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원하시는데 그 시대로 건너가기 위하여서 이 사무엘을 징검다리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떻게 사명을 주셨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태어났던 당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바로 이 심판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몇 가지 단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제사장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또 여러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을 안 주십니다. 말씀을 걷어가 버리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그냥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것은 그냥 신비한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거두어가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죠. 바로 이 타락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무거운 심판의 모습,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가 결국에는 말씀을 거두어 버리시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 이 성소에서 섬기던 그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고 이 시대를 지켜내야 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예배 인도자이자 말씀 사역자인 이 제사장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무엘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이 육체적인 시력이 안 좋아졌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사시대의 한 사람들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릴 때에 바로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사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사실을 바로 이 사명을 통하여, 이 행동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사명을 내팽개쳐 두고 자기 처소에, 자기 집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을 깨우고 인도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사명까지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상태가 이 정도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보듯 뻔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당대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린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이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쓰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아니면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건 아닐까요? 쓸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데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 새로 태어날 저 아이들에게나 소망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고민, 이런 하나님의 염려가 혹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 본문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그토록 듣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말해도 아무런 안 들어서 결국 말씀을 거두어버린 시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제사장조차도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사명을 내팽개친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힘있게 약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제일 처음 받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이 사무엘의 이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받은 것만 해도 두려운데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야 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유일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감동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기꺼이 일하셨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숫자가 줄었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걱정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것에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진짜 고민입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말씀으로 감동받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귀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이 말씀이 희귀해진 모습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사명도 팽개쳐진 이 제사장의 모습에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 마지막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는 다 끝이 나고 말씀의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공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영적 가뭄으로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이 온 땅을 적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은 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입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흥왕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영적 가뭄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뭄을 단번에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물같이 흐르게 할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은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요. 이것을 잘 알지만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의 현실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말씀의 종들을 길러내는 이 신학교의 형편이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다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들은 목회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목회를 하실까요? 목회를 안 하십니다. 그냥 연구에만 몰두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목회자의 입장보다는 학자의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 현장과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까요? 신학을 가르칠까요? 예. 성경을 가르치는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신학 지식을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교 나와도 성경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신대원 졸업생들이 저 이렇게 평신도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세미나나 혹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학교에 신대원 졸업하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관되게 그렇게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이 말씀의 준비를 한
그런 말씀 사역자가 사실 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상황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쉽고 편하게 설교를 듣지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국에서 보내지는 설교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이 설교는 보내지고 이 설교는 안 보내지고의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돈만 주면 틀어줍니다. 여러분, 방송국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돈으로 굴러가는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방송국 스스로가 설교의 내용을 판단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에 서 있는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분별해낼 능력도 없고 분별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의외로 쉽게 이단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CBS 방송국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와, 기독교 방송국 일 잘한다, 신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의 다른 시간에는 버젓이 다른 이단의 설교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때문에 타격을 입은 그 지역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신천지만 이단이고 이건 이단이 아니하면서 막 피켓을 들고 앞에서 시위했던, 그래서 기사가 났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듣는 설교가 다 좋은 설교, 다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 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자동적으로 좋은 말씀 사역자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이 말씀의 분별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좋은 사역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말씀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말씀의 종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말씀의 종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강단을 위하여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강단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은혜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만, 구약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라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라여 사무엘과 같은 말씀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강단에 은혜 부어주시고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종들을 많이 길러내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섬기는 귀한 마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